테오플러스 가정예배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안일은 해봐야 표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일이 살펴야 마음이 놓이는 게 집안일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집안일 같아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 일상이 되고 어쩌면 그 일상의 예배가 예배 안 드려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충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낼 수도 있지만 이제 테오플러스 가정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토플 예배를 진행하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글쎄 뭘까요? 때로는 한 가정 모시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면서 순발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재치도 필요한 것 같고 때로는 위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전 이거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테오플러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지키러 오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이번 주간도 정말 반갑습니다. 자, 테오플러스 가정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자,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진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요즘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토요 플러스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24시간 중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토요 플러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린 때로는 주님이 주신 24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선순위를 뒤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전파되어 식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요 플러스 가정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부흥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김영진 집사님 가족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요. 원하고 바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5 식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주원이, 시원이, 혜원이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지 않아? 잠깐 앉아 계시면 돼요. 잠깐만. 자, 오늘 후원 선물은 황윤성 안수시장님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오늘 또 테오플러스 예배 드릴 분들과 또 사랑의 마음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에 또 가사부에서 선정해서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진 집사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김영진 집사님은 2012년도 3월 달에 등록하셔서 얼추 한 9년이 되셨네요. 9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의 부부께서 하시는 일들하고 가족 소개를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늘소리 남성중창단을 섬기고 있는 김영진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유은미 집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아름다운 소원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주원이 8살 주원이, 그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지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김혜원, 네, 6살 김혜원이 있고요. 그리고 으뜸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 김시원, 6살. 이렇게 쌍둥이 자매까지 총 5명으로 개성이 넘치는 5 식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손 흔들어 주시고 우리 3명 자녀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혜원이하고 시원이는 이란성 쌍둥이로 들었습니다. 두 분이 예. 쌍둥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각자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 있는 부모님 자녀 밑에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 내내 신앙이 없고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이제 고2 때 총동원 주일이어가지고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임원이 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기회가 생겨서 그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네. 유은미 집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도 부모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교회만 다니던 그런 교인이었는데 되게 부끄럽게도 저는 청년 때까지 해도 저는 방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받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죽자사자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받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으셨군요. 네. 방언의 은사를 받는 네.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못해도 되고 하시면 더 좋고 또 방언 기도하면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또 하나님의 이제 선택과 부르심 또 경험을 했던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신앙의 노선을 다 걸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로는 저희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새벽 제단을 쌓고 계세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네. 육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는 육아 선배가 되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저에게 또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시는 저희 엄마를 저는 신앙의 선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는데 그러면은 존경하는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되겠다. 그럼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신앙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실까요?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엄마 되셔서 외조모부터 쭉 이렇게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혹시 김 집사님도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계실까요? 준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자녀 주셔서 제가 두 분이 등록할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저도 2011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제가 오고 몇 개월 안 지나서 이제 두 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때는 아마 신혼부부로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자녀 없이. 그래서 오셔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아마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2012년에 등록하셨죠. 참.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 저희가 2013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그때 두 분이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여기 선교를 헌신하고 다녀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중의 열매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멤버들을 꾸려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주원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네, 맞아요. 네, 주셨죠. 네, 아마. 1년 뒤에 네, 주신 거. 1년 남짓 있을 때 그때 주원이 주셔서 그때 두 분이 되게 감사와 영광 올린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둘째, 셋째까지 또 쌍둥이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셨는데 자 그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유 집사님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분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점만은 내가 꼭 중점을 두고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행복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요즘 같은 개인주의적인 세상에 꼭 필요한 교육이고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됐을 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자녀가 되고 그 요즘에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꿈땅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섬김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저희가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분명히 새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자,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바라는 신앙적인 기대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김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사항. 뭐가 있을까요? 세 자녀 모두 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원이, 혜원이, 시원이 마이크 잠깐 들어주실래요? 마이크. 자, 차렷 자세로 이제 의자에 앉아주시. 주원이 서고 있고. 그래. 주원이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들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게 좋아요. 여행 갔다 온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네. 네.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갔었다 왔어. 네. 또 하고 싶은 얘기? 또요? 손 들었습니다.
혜원이부터 할까요? 혜원이는 좋았던 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엄마랑 캠핑이요. 캠핑 가는 게 여기 오빠가 잠깐 마이크 다시 주고 오빠 마이크를 동생한테 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엄마랑 아빠랑 캠핑 가는 게 좋았어요. 캠핑 가는 거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좋았어요. 시연이 우리 엄마랑 같이 동물원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동물원 간 게 제일 좋았어요. 연습한 티는 나지만 너무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추태고도 우리- 갔어요. 어디 갔어요? 밑에고. 네. 우리 세 자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주원이부터. 엄마는요, 우리를 위해서 잘 키워주고, 그리고 엄마가 주원이를 맨날 놀아주고,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마다 기도해줘요. 아빠 자랑 잘 해주세요. 네,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주고, 잘 놀아주고, 또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자랑하는 점? 네. 네, 맞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서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베푸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부부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 다 했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이렇게 좀 나빠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계,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 또 정서면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또 관계도 나빠지고 우리의 영육의 기능이 잘 안 되고 정서적인 면도 깨지게 되면 처음에 맞이했던 상황보다 더 나쁘게 그 상황이 변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악순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 악순환을 깼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을 일은 없습니다. 포로 신분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이름도 뺏겨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점령한 나라에 의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서 아주 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유가 없고 불이익을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그는 굉장히 싱싱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뜻을 정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였고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 가치를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알다시피 주일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는데, 다윗도 무시를 당하며 어릴 때부터 살아가게 되고, 시편 27편 1절에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다윗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계산 속에는 똑 빠진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형들과 인정받는 경쟁 벌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골리앗 앞에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니엘과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나오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갔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심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낮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된다라면 세상 모든 것이 대적해도 그리고 그보다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이 땅에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회사를 찾는 기준이 바뀌었대요.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 왜? 소득이 높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소득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는 항상 자존감을 깨트립니다. 뭐든 비난하고 웃으면 웃는다라고 욕하는 게 유교 문화고요. 또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안타깝고 슬프면 우셨어요. 예레미야도 울었고 느헤미야는 통곡해도 돼요. 우리 남자들 울어도 되거든요. 비학점 받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적이냐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C를 받고 또 B를 받았어요. 반응이 역시 부모님 똑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학교는 참 너 같은 놈에게 A 학점을 주니까 니네 교수님이나 니네 학교는 참 불쌍하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해맑게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였자 우리에게 실망뿐인데 하나님께로 가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대접을 받아도 굳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은혜를 받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채워주니까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의 시각은 변해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과 함께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과정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예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심겨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앞내려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간청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불러도 돼요.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오늘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토요일 이 밤을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가사부에서 오늘 댓글 선정해 주셔서 선물 받으실 후원 명단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대 영상은 유튜브에 우리 박희성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민 집사, 이호정 집사 자녀 예수금당 유치부 박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은 쉬운 찬양들을 섬기고 계신 함완성 집사님과 예수꿈땅 유치부 토부 독서 모임을 섬기고 계신 아내 유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는 예수 꿈땅 유년부 함예찬 형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초대 가정과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들 위해 기도로 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소식,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들려 받고 있습니다. 잠시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를 쉬고 계신 분들에게, 아직 토요 플러스 모르시는 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알려주세요.
출석 인증각, 격려와 나눔, 좋아요, 꾹,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의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초대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이 슬로건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항상 토요일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양손 들고 마지막 인사 우리 함께 드릴까요? 우리 손 들고 주일에 만나요. 주일에 만나요. 우리 양손 들고 인사합니다. 시작. 주일에만 만나요. 잘 뵙겠습니다. 끝.